이 시간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얽어매고 자유를 제한하는 인색하신 하나님이라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왜 막으시겠어요? 이 10계명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1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큰 하나인데 하나의 모습을 국면 설명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9가지이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모습을 이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10계명도 유기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국면에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10개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 어떤 바리새인이 물었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상당히 똑똑한 질문 같은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크고 작은 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하나의 이 주제를 가지고 삶의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시니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시교독에서 함께 교독한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의 정신과 원리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로 압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이것이다. 이게 바로 10계명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부정문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너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한 분 하나님으로 삼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경배와 복종과 순종과 사랑의 대상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그래서 이 1계명을 잘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은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킨다고 해도 외식입니다. 자, 1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2계명을 지키게 되어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삼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우상을 찾게 되고 만들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이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든지 멸시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게 되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안식일을 사모하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르게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하고 안식해야 되는 그날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되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오락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과 쾌락의 우상을 찾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계명을 잘 지키게 될 때 역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 말하고 섬기지 않게 된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해 주셨죠. 6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워하게 되고 마음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마음으로부터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닮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제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삼아 사랑할 때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내가 가장 열망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마음에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에 계신 성도의 소망은 무엇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며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때로는 그 우상이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 쾌락으로 얼굴과 모양을 각기 다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1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대신 세상이 가득한 것이죠. 탐심이 가득한 것이죠. 욕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 10번째 주신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게 되면 1계명부터 9계명을 잘 순종하게 되지만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또 역시 1계명부터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9계명을) 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앞서 1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2계명부터 10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없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1계명부터 9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유를 10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 들어가 있다면 역시 1계명부터 9계명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9계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9계명인데 탐심이 들어오면 형제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의 욕심, 탐심으로부터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역시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이 계명을 어기고 도적질하는 마음으로부터 탐욕,
시작이 되는 것이죠. 7계명의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탐심이 내 마음에 있으면 간음죄가 일어나죠. 우리 주님은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6계명의 살인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해치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욕망, 욕심, 탐욕이 내 마음에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이 모든 것도 살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5계명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도 마음속에 부모를 위해 물질을 쓰기 싫어하는 인색한 마음, 탐심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4계명의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탐심이 들어오면 주일에 일하면 더 많이 버는데 왜 일하지 않는가? 또 왜 주일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안식을 해야 되는가? 나가서 여러 가지 세상에 즐거운 일을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즐거운데. 이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날에 일하게 되고 오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3계명을 어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하셨는데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헛된 맹세를 하는 것. 또 제기명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더더욱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우상이 줄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복들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1계명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1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만 하나님으로 삼아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세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말하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했던 사람인데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다 걸렸어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머지 모든 계명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골로새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계명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시작인 1계명과 마지막 10계명을 닫는 10번째 계명은요,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계명의 순종을 통하여 그 마음에 우상과 탐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요, 반대로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그 마음에 탐심, 하나님을 대신하는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런 계명도 지킬 수가 없게 되니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고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라. 그래야 이 모든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요, 성도들의 참된 경건을 평가해 주는 시금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왔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젊은데 관원이고 부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되고 관원도 될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해서 열심히 노력해 부자가 됐는데 다 늙어서 돈을 쓸 기력도 없다. 그 얼마나 인생이 서글픕니까? 근데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자의 명예와 권세도 얻었고 거기에 나이도 젊고 다 가졌어요. 다 가진 사람. 그런데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면 모든 정말 이 신부 정말 결혼을 앞둔 자매들에게는 최고의 신랑감으로 추앙을 받을 만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마디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오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초등학교 중학생 때 이 구절을 읽으면 아니 왜 예수님이 다 팔으라고 그러지? 너무 아깝잖아. 그러나 여러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면 팔지 않고 움켜쥐고 사는 것보다 진정한 행복과 복락과 영생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한 것 주시려고 재물을 팔라고 하시겠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형식적으로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탐심의 노예다. 주님이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10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탐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 신앙인지,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인지, 그 시금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나로 하여금 열심히 활력하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근본 원리,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탐심, 곧 우상이 가득하여 나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 탐심을 버리라고 한 말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탐심을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말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탐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사람에게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만히 주시지만 이 사람은요, 탐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많이 주셨다고 자만하지 않고 적게 주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맨날 원망과 불평과 아쉬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받은 바 구원과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에 율법의 가장 큰 원리인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나를 주장하는가? 아니면 탐심, 우상, 세상에 대한 열망, 물질과 권세와 명예욕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정진해 나가야 되는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화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무엇이 필요해서 소유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탐심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데 간절히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탐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먹어야 되죠. 추우면 옷을 입고 밤이면 따뜻한 집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이 마련입니다. 이동을 위해서 이 시대는 자동차가 필수인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자동차를 달라고 그러면 탐심이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현대시대에 바쁘고 멀리 다니고 빠르게 다니고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이 시대에 자동차는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욕망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철학들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사랑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는 무엇을 가지려는 욕망 자체가 죄의 원인이고 그것이 죄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일 욕망 자체가 죄라고 그런다면 사람에게 그 모든 욕망, 무언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욕망 자체가 죄라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욕망을 금하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강의 3권 10장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금욕주의도 성경의 교훈이 아니고 반대로 방종주의도 성경의 교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절제와 방종을 막기 위해 세상에서 필수적인 것만 사용하라고 엄격하게 가르쳐서 양심의 족쇄를 채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무절제와 방종을 막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먹되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맨 빵과 물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유지할 만큼, 죽지 않을 만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을 주듯이, 약을 먹듯이 거친 빵과 물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꽃향기를 맡거나 아름다운 음악도 감정을 고조시켜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하였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형체와 부드러운 색깔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13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였고 나머지 모든 각종 나무의 과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위하여 하늘의 누각에서 산과 들에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땅에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시는데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시니 그 가축으로부터 사람이 우유와 털과 가죽과 고기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채소와 곡식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읽은 시편에 포도주를 주시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여러분 먹어서 마음이 기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빵과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면 맛있는 진미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주신 것은 우리 눈으로 그 꽃을 보고 신묘막직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찬미하라는 것입니다.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사람들의 잘 훈련된 목소리와 악기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반대로 무절제한 탐욕을 스스로 변명하면서 방종의 길로 나가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역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먹을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날마다 많이 먹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음식의 과소비를 하게 되면 이건 탐욕이 되는 것이죠. 옷도 아름다움과 정갈함을 위해 주셨는데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옷의 단추를 금이나 다이아로 다는 것은 그것은 탐욕이죠. 오늘날 재벌이나 또 왕조 시대의 왕들은 그렇게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서민이 옷에 다이아로 단추를 달고 다닌다, 이건 탐욕이죠. 그 정도의 분별력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에 말씀하신 탐심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이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그의 소나 나귀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다라는 히브리 말이 하마드인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고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탐심의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주신 것. 이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저거 안 주셨지? 원망하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열망을 내는 것, 이것이 탐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사람도 들어가 있고 동산도 들어가 있고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모든 소유 그랬는데 그 소유 안에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은사, 재능,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고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 죄로 인하여 혼이 떠나는 그런 초대교회에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걸 왜 팔았습니까? 4장에 보니까 구브로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죠. 근데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사도들에게 받았어요.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초대교회 고난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브로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금액인지 성경은 일체 말씀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인하여 교회 안에 굶주리던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요셉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위로자야, 위로자야, 바나바야, 바나바, 칭찬이 자자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도 상당히 그 초대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게 부러웠어요. 크게 부러웠어요. 요셉이 바나바로 칭찬을 받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자기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판 것이 아니고 요셉이 바나바라 소리를 듣는 것이 부러워 밭을 팔았으니 다 바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심은요,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고 이웃에게 주신 권세와 명예와 은사와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갖지 못하니 낙망하고 가진 사람을 시기하는 것, 이게 다 탐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모든 탐심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유리문답 148문에 이렇게 묻고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대유리문답 같이 읽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이웃의 소유를 질투하고 슬퍼하며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지나친 행동과 감정을 갖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위험한 것은요, 이 탐내는 것 자체도 죄이지만 이 탐심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계명을 다시 말씀하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여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앞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된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두 번째 탐내지 말지니라는 단어는요, 하마드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와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와라는 말은요, 더 간절히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곧 분수를 넘어서서 소유하고 싶은 강한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주신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분수를 넘어서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진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죠? 그러면 탐심에 빠진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탐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탐내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만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 따라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만큼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분복인 줄 아는 것. 그런데 사람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온통 세상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머릿속에 재물과 일과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만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통 세상 이야기뿐이고 돈 버는 이야기, 주식과 코인, 그런 이야기만 늘상 우리가 하고 산다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무엇이 핵심 주제인가?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여부가 탐심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래서 정말 일에 바쁜 재벌들이나 또는 요즘 연예인들은 너무 바빠서 차에서 그냥 김밥이나 빵으로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고 잠잘 시간도 없어서 차 안에서 쪽잠을 다 하고 다닌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교회 갈 시간은 없는 것이죠. 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탐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탐심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탐심, 곧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죠.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는요,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가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탐심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욕망하던 그것을 이루면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것을 딱 가지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쑥 비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나한테 열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 만족이 안 돼요. 100이 있어야 돼. 100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만족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다시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100 갖고 안 돼. 1000이 있어야 돼. 열심히 노력해서 1000을 얻었어요.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도가 쑥 빠집니다. 내 앞에 만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10만, 100만, 1000만, 억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절대로 욕심과 탐심은 채워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탐심은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을 사랑하나 여기 10절에서 은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게 된다 말합니다. 풍부를 사랑하여 소득이 넘쳐나도 만족이 아니라 즉시 불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도 11절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함께 먹는 사람이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 도리어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잠을 자지 못한다.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만족이 없고 근심과 고민만 늘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채우지 못할 밑빠진 구덩과 같아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다윗의 범죄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내를 이미 여러 명 주셨어요.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가진다고 만족을 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분수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능력은 있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명예와 권세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시면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가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더 바르게 사용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즉시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왕을 훈련 교관과 조교를 삼으셔서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센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까? 그나마 그 정도 훈련을 받으니까 다윗이 그 정도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최고 공부를 한 엘리트를 쓰시지 않고 실패하게 하시고 다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광야 40년간의 연단 후에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재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재벌 만들어주면 이 돈을 정말 하나님을 영광 위하여 복되게 한번 쓰고 싶은데 그것 자체도 탐심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게 맡겨주신 분들은 그래서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다, 이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본래 자리는 지옥 형벌로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지신다 해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 괴수들입니다. 뭘 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광을, 천국을 이룰 후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칼빈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서 하나님은 많이 주신 사람들에게 정산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정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 많이 맡은 분들은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극복하는 가장 큰 원리, 주님 안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앞서 인생의 만족은 욕구를 채움으로 만족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욕심은 채워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을 배워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돌보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명, 똑같은 건강, 똑같은 재물, 똑같은 은사, 똑같은 키,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얼굴 형태, 개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나에게도 이만큼을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죄에 빠진 그저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지옥 형벌이라니까요. 대율이 문답 147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내적인 행동과 감정으로 그들을 만지며 우리의 소유 전체를 더욱 잘 돌보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 전체를 더욱 잘 돌보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그들을 만지며, 영적으로 케어하라 그 말입니다. 케어하라, 돌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우리 읽은 말씀 앞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족, 족함을 아는 거, 알지자를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자족이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는 지족, 족한 줄을 아는 것. 자, 무엇에 족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히브리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돌보심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분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욕심을 내어 탐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이 탐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무엇을 갈망하고 욕망하고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갈망하는 마음을 왜 주셨습니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대신 지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권자가 되려는 자기 영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를 발견한 사람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요?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말할 수 없는 보화가 있으니 100배, 1000배, 만배의 투자를 잘한 것이다. 그 보화로 평생 편히 먹고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천국의 영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한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갈망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넉넉히 순례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들어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주신 것을 탐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죄악된 욕망을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국면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 또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